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의 주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한 주간 에스라 마지막 부분이죠. 8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 또 느헤미야 1장과 2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저는 한 주간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에스라, 학사 에스라, 또 총독 느헤미야 이 두 사람의 기도하는 모습에 저는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려운 자신의 어떤 민족의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또 이방 여인들과 이방인들과의 어떤 통혼으로 인해서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죄임을 고백하며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였던 에스라의 모습,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폐허가 되어버린 예루살렘이 회복하지 못하였다는 그러한 소식을 전해 듣고 그 동족의 아픔을 슬퍼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 이 두 사람의 기도하는 모습과 아울러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래서 그 백성들을 변화시켜 주시며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무너진 모든 것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그렇게 여러분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는 그러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기도의 모습에 관한 내용들, 기도에 관한 내용들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면서 다시 한번 은혜를 상고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에스라의 기도하는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에스라 8장으로 한번 좀 가보시죠.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앞으로 이렇게 좀 이동하셔서 에스라 8장입니다. 에스라 8장 2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포로 귀환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될 이제 학사 에스라가 약 5개월 정도의 기간이 걸리게 된 그 귀환길이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하게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준비하는 에스라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일들이 정말로 안전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기를 원해서 에스라는 기도로서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모습을 좀 본받아야 합니다. 어떠한 여러 가지 일들을 앞두고, 여러분 중요한 일들,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우리는 늘 기도로서 준비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스라는 앞으로 진행될 5개월 동안의 그 포로 귀환의 길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한 손의 어떠한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 길이 안전하게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준비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21절부터 에스라 8장 21절부터 23절까지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21절을 보면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 에스라의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우리의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을 주옵소서,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예루살렘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기를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이런 중요한 순간에 에스라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22절 말씀에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 에스라가 기도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즉 에스라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그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데 여러분도 이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즉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에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또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데, 여러분 23절의 말씀은 그 에스라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응답을 이야기해요.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그들이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이 안전하게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에스라의 기도하는 또 하나의 모습을 좀 한번 살펴볼게요. 자, 9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9장 5개월여간의 그 긴 여정을 통해서 에스라와 또 2차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막상 돌아와 보니 이 예루살렘 백성들의 형편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안 좋은 거예요. 훨씬 더 심각한 겁니다. 자, 9장 1절과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9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이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 백성들을 거룩함으로 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해야 할 방백들과 고관들, 즉 백성의 리더자들이 그들보다 그 일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에스라는 속옷과 겉옷을 찢으며 무릎을 꿇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6절에 잘 나오고 있어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5절부터 15절까지 에스라의 회개 기도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에스라는 6절에서도 그런 표현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자신의 죄라고 고백을 합니다. 5절부터 15절까지 여러분 말씀을 쭉 보시면 나라는 말이, 내가라는 말이 두 번 사용되고 있고 우리라는 말이, 즉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일시하는 우리라는 말이 25번이 나오고 있어요. 짧은 기도 가운데 30번이나 에스라는 그들의 죄가 바로 자신의 죄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에서는 그는 그 죄를 고백합니다. 과거와 현재의 그 모든 죄악을 낱낱이 고백을 하게 되죠. 여러분, 자기의 죄악을 철저히 바라보면서 인정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모든 것의 회복의 시작이고 모든 회복의 출발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기의 죄악을 철저히 인정하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나갈 때에 우리의 모든 회복이 시작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죄를 솔직히 인정하고 자백할 때 미쁘고 이로우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며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죄를 회개한 에스라는 이어지는 8절과 9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10절과 1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여러분, 죄를 고백해서 우리의 그릇이 깨끗하게 비워졌다면 여러분 이제 그 그릇을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냥 여러분 계속해서 비워두면 이 그릇은 또다시 더러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합니다. 에스라는 여러분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채워가면 어떤 역사들이 일어납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오늘 에스라 9장 13절 이하를 한번 보세요. 13절 우리의 죄악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들을 남겨주셨사오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지면 결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 말씀에 어떻게 그 말씀을 버리고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결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에스라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주셨습니까? 자, 10장으로 한번 가셔서 10장 1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아멘. 여러분, 에스라가 이렇게 백성들의 죄를 자기의 죄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길 간절히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놀라운 응답을 주시는데, 어떤 응답을 주십니까? 이제는 모든 백성들의 큰 무리가 함께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에스라가 먼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니까 그 백성들이, 큰 무리들이 그를 따라서 함께 회개하며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에스라를 따라서 결단을 합니다. 3절 읽어볼게요. 시작.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주님, 이제는 우리가 주의 교훈을 따라 살 것입니다. 주의 명령을 떨며 준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우리가 순복할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그런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들이 행하였던 모든 잘못들을 철저하게 배제하여 버리는, 아내와 그들의 모든 소생들을 다 내어보내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대로 행할 것을 결단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회개의 기도가 온 백성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한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고 온 백성들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모든 주변과 환경과 여건들을 변화시켜서 그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드는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탓할 거 없어요. 에스라처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주변의 환경과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함께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한번 에스라처럼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을 새롭게 할 겁니다. 여러분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킬 것이고 우리의 모든 어둠의 환경들을 하나님의 빛으로 바꾸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기도하면 여러분에게도 이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자, 이제는 우리 느헤미야의 기도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오늘 여러분 함께 읽으셨던 본문의 말씀으로 한번 가보시죠. 자, 1장 1절에 보니까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어디에 있습니까? 수산궁, 이 바사 나라 페르시아의 수산궁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페르시아를 통치하고 있는 왕은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는 아닥사스다 왕 밑에서 수산궁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2절과 3절 읽어보시죠.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떻게 보면 왕 밑에서 궁전에서 좀 평안한 삶을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그의 형제들 중에 하나였던 하난이라고 하는 형제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게 돼요. 많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했는데 그 귀환한 백성들의 형편을 느헤미야가 물었더니 그 하나니에서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형편이 너무나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돌아간 그곳에서 그들은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다 허물어졌고 성문들은 다 불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은 평안한 가운데서 지금 그죠? 궁전에서 왕의 밑에서 평안하게 살고 있는데 그 민족은 포로로 귀환한 그 예루살렘에서 많은 어려움과 곤고를 당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는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절망적인 그 믿음의 어떤 그 민족의 소식을 듣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에게 절망적인 소식이 전해드렸을 때, 절망적인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러분 보통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그런 소식을 여러분 듣게 될 때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쉽게 낙심하고 절망을 합니다. 아, 이제 끝났구나. 이젠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 그러면서 낙심하고 절망을 합니다. 그런 분들이 참 많으시죠, 그죠? 제가 아는 분도 병원에 가셔서 의사에게 참 심각한 얘기를 듣고서는 그때부터 식음을 전폐하셨는 거예요. 예, 병원 가시기 직전에는 식사도 잘 하시고 나름대로 건강하게 잘 생활을 하셨는데, 아니 무슨 의사가 저승사자도 아니고 그죠? 예, 병원에 갔다 오시고 그냥 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그냥 인생이 다 끝나신 분처럼 매일매일 술을 드시면서 사시더라고요. 예, 나름대로 집사님이라고 믿음도 있으신 분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그 소식 앞에 그냥 그 절망적인 소식 앞에 그냥 싹 무너지시더라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막 술을 드시면서 사십니다. 그러다가 얼마 안 있어서 정말 의사가 이야기한 대로 정말 얼마 안 있어서 돌아가시더라고요. 반면에 어떤 분이 있냐면 아는 집사님은 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한 6개월 정도밖에 못 사실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분은 너무 담대하신 거예요. 뭐 목사님 사람이 다 언젠간 다 죽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말씀처럼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 그 사명 마칠 때까지 살려주시겠죠. 그러시면서 매일매일 새벽 기도를 나오시게 돼요. 자기에게 그나마 주어진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겠다. 그러면서 새벽 기도를 쌓으시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10년이 넘게 새벽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신 그러한 집사님도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의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내가 살지 못하고 곧 죽으리라.
하지만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위기 앞에서 정말 품종등화 같이 살아가고 있는 그 유다 백성들을 생각하며 그는 벽을 향해 자신의 얼굴을 파묻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시게 되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병이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 여러분 마음이 우리를 죽이는 거더라고요. 그 소식을, 절망적인 어떤 소식이 우리 가운데 왔을 때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여러분 그 마음이, 그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절망하고 낙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여러분 살 것도 죽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여러분 죽을 것도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면 모든 것이 선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을 말씀과 기도로 받으면 모든 것이 거룩하여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말씀과 기도로 받으면 거룩하여진다. 오히려 우리에게 도움을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함으로 또 말씀과 기도로 받으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선이 되고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큰 절망적인 소식도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으면, 말씀과 기도로 받으면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우리에게 선한 것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여러분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뭐 병에 걸렸냐 안 걸렸냐, 이거보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소식을, 그 절망적인 소식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여러분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면서 모든 것을, 아무리 큰 절망적인 소식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소식들까지도 여러분 감사함으로 말씀과 기도로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느헤미야의 기도의 모습 또 하나를 살펴볼게요. 느헤미야 2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느헤미야 2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아멘. 자, 여러분 느헤미야가 수상궁에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왕에게 포도주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왕의 바로 곁에서 왕에게 포도주 시중을 들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도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자, 우리 1절 맨 마지막 1장 11절을 한번 보세요. 1장 맨 마지막 11절.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의 영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느헤미야가 5절부터 쭉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는 응답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의 곁에서 왕에게 술 시중을 들 수 있는 술관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응답이었어요. 자, 느헤미야가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를 왕의 술관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2장 1절에 보면 그 왕 곁에서 이제 포도주를 왕에게 드리는 술 시중을 그가 들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예전에는 그 느헤미야 얼굴에 수심이 없었는데 왕이 이렇게 보니까 얼굴이 조금 안 좋은 거예요. 얼굴이 좀 이상한 거예요. 예전하고 틀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왕이 느헤미야에게 여러 가지를 묻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가 그런 어떤 응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사용하셔서 무너진 이스라엘의 성벽을 다시 회복하시고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금 살리고 세우는 놀라운 역사를 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 민족에 관한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그 응답으로서 느헤미야는 왕의 술관원이 되었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필요한 자리에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최고의 기도의 응답에 더 가까이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 기도 그냥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 기도를 해서 기도가 자꾸 쌓이고 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최고의 기도의 응답에까지 점점 더 가까이 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가능하면 많이 해야 됩니다. 저는 기도 저축이라는 말을 가끔 쓰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저축을 미리 많이 해놓으면 필요할 때 찾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해놓고 쌓으면 쌓을수록 여러분이 정말로 필요할 때 기도한 만큼 우리가 찾아 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참 기도는 그래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많이 할수록 우리의 기도는 점점점 최고의 응답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많이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느헤미야 1장에서 느헤미야가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왕의 술관원이 되게 하셨어요. 자, 그리고 그 기도는 계속해서 쌓여갑니다. 자, 2장 1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2장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라고 했습니다. 자, 1장 1절도 한번 보세요. 1장 1절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라고 합니다. 기슬로월에서 니산월까지 약 6개월에서 7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가는 거예요. 유대인의 달력으로. 자, 그러니까 1장 1절에서 기도했던 느헤미야의 기도가 2장 1절까지 가면 거의 6개월에서 7개월 동안의 기도가 쌓여지는 것입니다. 6개월 이상에 계속해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여러분 어떤 일들이 생겨나요? 느헤미야 2장에 보니까 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바로 옆에서 술시중을 들게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자, 그리고 2절을 한번 보세요. 왕이 그에게 이릅니다. 내가 병이 없는 것 같은데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는 거다. 그렇게 왕이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 먼저 왕의 곁에서 시중을 들다 보니까 왕의 느헤미야 얼굴을 보면서 야, 너 오늘 뭐 무슨 문제가 있어? 무슨 근심이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또 3절에 보니까 왕께 대답하되 왕이여 만세수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이 지금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다고 하는데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왕이 느헤미야의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4절 읽어보세요.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멘. 왕이 묻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그 당시 최고의 나라의 왕이 느헤미야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 이 물음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자꾸 기도해서 기도가 쌓여지면 최고의 응답을 향해 나가는 겁니다. 자, 결국 느헤미야의 이런 인내의 기도, 끝까지 계속된 기도는요 이제 왕의 허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한번 세우고 성문을 다시 세우고 에스라와 함께 말씀 부흥의 운동을 일으키는 기적을 만들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기도는요 계속해서 끝까지 인내하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냥 한번 어려움이 왔을 때 잠깐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는 점점점 최고의 응답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문제가 있어서, 참 어려움이 있어서, 또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위해서 함께 기도해 드릴게요. 집사님 함께 기도하시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최고의 응답을 주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같이 기도할 것을 요청을 드렸어요. 한두 번 이렇게 기도의 자리는 나오십니다. 근데 며칠 지나면 안 보입니다. 이제 한두 번은 기도의 자리에 이렇게 나오시는데 조금 지나면 금방 사라지세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참 단점이기도 하죠. 물론 하나님은 하루 이틀 기도한 것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큰 최고의 응답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열흘의 기도보다는 21일의 기도가 더 힘이 있고요, 21일의 기도보다는 40일의 기도가 더 힘이 있고요, 40일의 기도보다는 100일의 기도가 더 힘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점점점 최고의 응답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에스라의 기도처럼 인내의 기도, 끝까지 계속되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의 축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삶을 살다 보면 참 어렵고 힘든 일들이 생겨날 때가 있어요. 자신이 원하지 않는, 생각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생겼을 때에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며 그 소식을 듣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더 큰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 빠져들게 될 것이고, 다시 일어서거나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할렐루야, 아무리 큰 어려운 절망적인 소식이 우리 안에 전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에스라와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여건과 환경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그 모든 것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믿고 기도해 봅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그 기도의 아름다운 응답이, 최고의 기도의 응답의 축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의 아름다운 응답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에스라의 기도가,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